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채찍을 맞고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할 수 없는 오늘 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으로 인한 고질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과 고민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를,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신명기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난 이후 적어도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저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거의 매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댔습니까? 10번이나. 말이 10번인데 10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10번은 수도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이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늘 고질적인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속으로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기 안에 그 참 연약한 전적 타락한 자신의 육신이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가지고 시체와 같이 묶여 있다 보면 점점 그 시체로부터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신도 죽어가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죄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이 사망의 몸, 여기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지만은 또 예배 마치고 돌았으면 또 바로 죄를 짓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무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다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그 답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본래 육체 할례는 뭡니까? 남성 은경 포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육체 할례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마음의 할례는 과연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있을 때
그 완악한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 완악한 것을 수술해내야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내 멋대로 죄를 짓는 이 완악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도려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완악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악행, 그런 마음을 마음에서 베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분노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 누구도 끄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경고를 무시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삼으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 마음을 베어내 버리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이 바로 그 주제예요. 주제. 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6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완악한 돌을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살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모든 완악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움을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제 마음 수술을 하시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되시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수술해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 평생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수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서 나가는 고통, 바로 할례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하신 말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시는 이런 버림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단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분명히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그 영혼은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상태에서 돌아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세상과
오늘 우리의 육신은 삼총사가 되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육신이라고 하는 죄성이 휘발유처럼 늘 우리 안에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 세상이라는 분위기와 환경이 또 우리 이제 나가면은 놓여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과 악령들이 얼마나 이제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이 삼총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완악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근면하기를 너희들은 피차 근면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고 하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으로 말미암는 참 계속적인 오늘 우리의 참 불순종에 대해서 마음 할례를 통하여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모든 저주의 할례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잘려나가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매일 피차 서로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근면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매 순간 믿고 따르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늘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단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상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앞에 이제 말씀을 보시고 특별히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한댔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또 조건이 나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분명히 조건이죠. 돌아와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할 때에 거기에 대한 참 상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고 그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늘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아멘.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건전고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하셔야 되는 마음의 할례를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상급을 누리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